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신앙인들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검증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처음 부름받는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신앙의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검증 과정을 어떤 때는 잘 통과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이 신앙 검증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신앙 검증 과정일 뿐만 아니라 최고 난이도가 높은 그의 일생 최대의 신앙 검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우리말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린 지금 이삭은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이삭에 대한 사랑과 기대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그 기쁨, 그 평화로운 삶은 느닷없이 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때문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자식의 문제만큼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백세나 돼서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3번씩이나 다른 표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려야 할 사람은 엘리에셀이 아닙니다. 번제로 드려야 할 사람은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민되는 명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힘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 안에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인 것처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성육신하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이미 작정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심히 어려웠던 것처럼 하나님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일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일은 쉽지 않으신 일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공짜예요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큰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너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그냥 쉽게 던진 명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나도 훗날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2절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런 뉘앙스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속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나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합니다.
이 나라고 하는 전치사는 상대에게 정중한 당부나 부탁을 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전치사로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창세기에만 60번 이상 등장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단어인데, 이 나라는 전치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경우는 성경 전체에서 딱 5번뿐입니다. 창세기에서 3번, 출애굽기에서 1번, 이사야에서 1번, 이렇게 딱 5번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정중하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인 그런 전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듯이 하는 말은 흔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그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명령이 될는지,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나라고 하는 전치사가 여기 등장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전치사를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제발, 바라건대, 이런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거라. 나도 훗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시험에 들어 낙심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제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이런 명령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충돌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시면서도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와 맺었습니까? 사라의 아들 이삭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죽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순된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반응은 2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신이 했던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리고 내가 언제 약속했니? 아니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에휴,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설마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겠어? 그러면서 애써 외면해 버리고 못 들은 척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이 난제를 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더라도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이끌어 오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룬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지식과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택했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웠다. 그리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번제할 나무는 언제 쪼갰을까요? 더 일찍 일어나서 쪼갰다는 거죠. 손수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일 그 나무를 쪼개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딱 쪼개질 때마다 누가 쪼개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삭이 쪼개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까지는 3일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로부터 모리아 땅까지는 약 80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가야 하는 길인데 왜 하나님은 3일 길을 가도록 하셨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왜 3일을 가게 만드셨을까요? 첫째 이유는 일을 시작하고 얼마 있다 중단하곤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이 3일밖에 못 간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적 갈등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래야만 하는가? 내가 정말 아들을 죽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죠. 그가 이삭을 드리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는 중간에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어로는 스트러글 한다 그러죠. 그런 갈등의 시간, 그 시간을 그는 극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이 모리아산이 훗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에다 건축했습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했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삭의 씨로 오시는 우리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이삭의 번제는 어디서 드려져야 하는가? 모리아산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 드디어 모리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종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짐을 운반하기 위해 동원된 나귀와 함께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만 제사 드리는 장소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입니다. 그때 두 종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아니,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을 짐승을 쪼개듯이 번제로 그렇게 쪼개가지고 태워서 뭐 드린다고? 막 그 칼을 들면 칼을 못 들게 할 것이고 묶으려고 그러면 묶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예 멀리 떼어놓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저 산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의 한 산을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다면, 그가 죽어서 제가 된다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웬일인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의 씨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어떻게 가축을 죽여 번제를 드리듯이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위해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그 엄청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죽은 이삭이라도 다시 살려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리석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보 같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광신자다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고는 그가 그냥 죽고 버리면 내가 언제 약속했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까? 아니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본성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번제에 사용될 나무는 이제 이삭이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번제물을 잡는 데 사용되는 칼과 번제를 태울 나무에 불을 지펴야 하는 그런 불이 들려졌습니다. 번제를 위해 쓸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을 생각한다면 이삭은 최소한 그것을 지고 갈 만한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태울 만큼 많은 장작을 지고 갈 정도가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청소년기 한 20대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100살. 아들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늙은 아버지와 손자 아니 증손자 같은 아들 둘이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등에다가 자기를 태울 장작을 지고, 한 사람은 양손에 칼과 등불을 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를 올라가다가 이삭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왜 그러느냐? 그러자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자기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지는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내가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직 산에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죠? 창세기 22장 8절은 그의 대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은 둘러대는 대답일까요? 아니면 신앙 고백으로 하는 대답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해 준비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될 것입니다. 놀라운 예언적 고백인 것이죠. 어느 날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부터 온 한 분이 요단강 하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오게 됩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요한은 펄쩍 뛰죠.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나보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 물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음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가 함께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브라함은 먼 훗날 이삭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멀리서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예수를 어렴풋이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 준비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죄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공의도 만족시키고 사랑도 만족시킬까? 결국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사랑도 만족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는 그 먼 훗날 있을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려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의 대화는 끝이 나고 노년의 아브라함과 장작을 지고 가는 이삭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번제드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족할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 상황을 아들 이삭에게 설명해야만 했었습니다. 내가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잡아 불에 태워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들을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라 이삭이 거기 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묵묵히 지켜보실 뿐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놓고는 입을 맞추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향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들아 그러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연로한 노인입니다. 이삭은 팔팔한 젊은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미쳤다며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묵묵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엄청나게 귀한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삭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의 손에 의해 손가발이 묶여 번제의 제물이 되어 장작 위에 뉘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의 가슴에도 넘쳐 흐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이삭을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만 가지고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도 열방의 복을 얻게 하는 자로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삭을 향한 애틋한 사랑은 어느 부모나 가지는 사랑일 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랑한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 그리고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자격을 갖춘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으로는 믿음의 조상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그것들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이 마침내 칼을 내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마음이 급해지셔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렸다고요? 하늘에서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하늘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는 목소리가 들리려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커야 하겠습니까? 천둥 번개가 치듯이 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칼을 놓칠 만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는 큰 소리가 들렸으니 그는 아마 털썩 주저앉아 버릴 만큼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왜 그렇습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받을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시비 걸 사람이 없도록 내가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이 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급히 불러 세우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말하죠.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믿음은 A+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다면 얻지 못할 복입니다. 이삭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삭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는 이삭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 이삭도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았던 이삭은 죽지 않고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사랑한 아브라함이 누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잃는 것이 오히려 아들을 살리고 딸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이 되게 하시는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